아미타불. 한국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었거나 죽어갈 때 아미타불을 염송하라. 그러면은 모든 장애를 벗어나서 편안하고 기쁨이 있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리라. 이렇게 해서 아미타불을 하라고 합니다. 참 혼돈스러운 말입니다. 아미타불. 불교가 만들어지고 불교의 일대 교주는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인데 아미타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미타불. 또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이라 하던가, 하여튼 이 불자가 붙은 이런 이 존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참 난해합니다. 다른 건 제껴놓고 오늘 우리가 이게 임종,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미타불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뭔가 한자적으로 우선 이걸 먼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석가모니라고 했을 때 내가 풀어드렸잖아요. 석가모니라는 거는 풀석자, 뭐를 푸나요? 내 몸과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 풀석자하고 풀해자하고 유사한 의미를 지닌데 했잖아요. 석가.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자는 뭡니까? 가자는 힘을 만든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포물해서 힘이 만들어진다. 석가모니. 모자는 뭡니까? 소울음 뭐라 합니다. 소울음소 같은 어떤 진동, 소리, 저음,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니자는 중리, 수행한다는 의미인데, 이 중리자 안에는 뭡니까? 시체야. 시체를 본다는 겁니다. 죽은 목숨이 끊어진 시체를 본다는 의미가 이 중리자. 그러니까 비구니 했을 때 니자도 요거 쓰는 건데요. 이게 석가모니하고 유사한 의미입니다. 석가모니하고. 자, 그러면 앞에 요 아자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할 때 이 아자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아자는 뭡니까?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관찰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아름다울 그 다음에 무슨 아자라 그랬습니까? 이게 아름다울 아득할 또 뭐 있어요? 아름답다는 게 뭐가 아름답다는 건가? 우리 여기서 이건 비유적인 건데, 모든 사람은 자기 몸을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내 몸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형편없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에는 심리적으로 내 몸은 최고로 생각합니다.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비록 내일이 죽는다 할지언정 오늘 내 이 육신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착과 집착을 가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름답고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 이 몸이 내 이 육신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기에 정말로 더러운 혐오 물질을 생각한다면 몸을 버릴 겁니다. 버려지지도 않겠지만 자살이겠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남아있는 하는 자기 몸에 대해서 내 몸은 아름답다. 그리고 부위별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코다리면 코는 어떻고, 코의 느낌은 어떻고, 이 코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타인들이 해놓은 겁니다. 내 코에 대해서. 당신의 코는 주먹코요, 코가 복코요, 콧날이 어떡합니다. 코가 뭐 어떻습니다. 전부 다 이 코에 대한 건 내가 붙인 개념이 아닙니다. 타인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과 몸, 그럼 쉽게 보자입니다. 코 이래면은, 코가 아름다운 코 이래면 뭡니까? 아름다움은 마음이고 코는 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제 코만 이렇게 비유를 드리는데, 여자들 가슴 갖고 남자들 얼마나 논합니까? 예? 아름답다, 크다, 작다, 멋있다. 여기서 내가 지금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는 남자들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들이 애기 젖 먹을 때 암새는 편하게 막 먹여도 괜찮았어요. 예? 버섯 아니든 열착 아니든 뭐 집에서도 누가 있거나 말거나 애가 울면 젖을 먹였습니다. 근데 요즘 뭡니까?
요즘 만약에 지하철에서 아기를 끌안고 젖을 먹인다 그러면은 그거 정상적으로 편하게 바로 아무 의미 없이 엄마가 아기인지 젖 먹이고 하고 그냥 편안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이미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이걸 제일 많이 이 분칠떡칠한 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몸에 대해서 죄악체한 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추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자들 몸 S라인을 하잖아요. 옛날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여자들은 엉덩이가 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대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때와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미적 기준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 얼굴에다가 성형을 하고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맨날 그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노출시켰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면을 써야 합니다. 이 가면을 쓴다는 얘기는 전부 다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병. 아름다울 아자 병에 걸려가지고 아미탑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 그러니까 이 글자를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자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했나고. 네? 그냥 아자라고만 했지. 아니 어떤 의미 실체가 들어있는가. 요거는 몸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올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몸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올바르게 본다는 거거든요. 오를 가짜잖아 이게요. 네? 그러니까 오를 가짜 안에도 요거는 이 구자를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몸에 대한 말들이야. 내 몸에 대한 말. 말은 심리적인 거고 몸은 뭡니까? 육체적인 거잖아요. 몸과 내 몸에 대해서 부위별로 인식해가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 특히나 우리 마음이 잡혀 있는 게 성이잖아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국어 사전이라든가 아니면 기록물에 한 문자로 이렇게 기록인데 그걸 대중적으로 말 표현하게 되면 이상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비 돌려가지고 거시기 이래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미 거시기라는 이 문자를 언어를 사용한다는 그 뒤에는 그 부분에 대한 제약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도덕과 예의와 관념 이런 게 다 숨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싹 포장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있는 그대로 보라. 걸리지 말라 하는 의미가 이 아자입니다. 그럼 밑자는 뭡니까 이게? 두루미라 하죠. 두루라는 건 뭐예요? 두루두리. 이게 너 이자잖아요. 여기 앞에 할궁이 빠지게 너 이자입니다. 너의 몸. 나의 몸, 이건 활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궁의 자원을 보게 되면은 이 몸 기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이 몸, 육체적 몸이라는 의미가 두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타자는 뭡니까? 비타줄 타라 하는데 여기도 뭐예요? 몸에 대한 인식을 네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걸 예리하게 보라는 게 이게 비타줄 타야. 이 몸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는 네 몸을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 거기에는 몸이라 하면 우리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적 차원도 있지만은 핵심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 숨 쉬는 거. 호흡도 보라는 거예요. 호흡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숨이 들어가는 숨이 어떻게 되는 거기 목숨 명자잖아요. 그 목숨 명자를 이 몸에서 이 숨이 오고 가는 걸 예리하게 보라. 너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불자가 뭡니까? 무시무하거든요.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몸에 대한 동의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귀하다 해도 안 되고 몸은 천하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숨을 쉬는데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없으면 당장 죽어요. 이 공기를 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기를 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공기가 선이요 악이요? 공기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우리는 공기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좀 그럴 겁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은 될 수 있지만은 공기 자체를 가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본다 하는 게 아미타밀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아미타불 염한다는 얘기는 네와 나의 몸을 보라. 이 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벗어나고 있는 그대를 봐라. 이 몸은 귀한 것 아니고 시시한 것 아니다. 그리고 몸이란 생로병사의 이치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변해감을 해서 거기에 우리는 그게 진리야. 시간이 흐르게 나이를 먹게 되면 변하게 되어 있는 게 진리란 말입니다. 예? 그런 현상들을 다 일관되게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 흐름에 따라 태어났다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종착점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종착점이 완전히 끝나는 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새 곳에서 새 몸을 받고 새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요. 기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똑바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살아생전에 네 남의 말 잘 듣고 너는 멍청하게 살더라 하더라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은 죽어서는 영원한 극락에 가고 연애도 마음대로 하고 먹지도 않고 가만 앉아 있어 갖고 있어도 기쁨이 그냥 오고 뭐 부르기만 명령만 내리면 다 따라가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네 노예 노릇 충분히 해라. 죽으라면 죽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돈 있는 거 다 내라면 주고 그저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라. 거기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있을 때 잘못된 걸 잘못했다 말하고 그런 걸 그러다 말하고 내 주장을 하게 되게 되면 뭡니까?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다 이겁니다. 그럼 너는 죽어서 지옥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 고통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부터 세뇌 교육을 당해왔거든요. 선하게 살아라. 지들은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고 이 글을 쓴 이 글,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만들었던 놈들은 전부 다 악하게 사는 놈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그래 놓고 그 책을 보는 사람은 우리는 거기다가 최면이 걸려갖고 비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를 보게 되게 되면은요. 매 순간이 그냥 기쁨입니다. 죽어도 기쁨이야. 다시 49일 후에는 내가 이번 생에서 특별한 어떤 병거 없이 살았다 이러면 49일 지나면 50일부터 윤회의 길을 자궁으로 빨래 들어간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평상시 살아있을 때 자기가 관찰력, 주시력, 아미타불이 제대로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한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남자 여자의 섹스하는 이 빨래 들어가고 어느 장소에서 어떤 여자 남자를 내 부모로 삼을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서산대상 뭐래요? 평상시인 임종시가라. 평상시에 네가 네 몸과 마음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거기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해서도 죽음 49일 동안에도 변화를 가질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의식적으로 내 안에다 집어넣어 놓으라 이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숨이 끊어질 때는 그대로야. 그대로 가게 되면은 49일 이후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처럼 딱딱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생 과거의 전생의 업력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에서 그야말로 그게 극락이야. 극락이라는 하물은 뭡니까? 최고의 기쁜 상태야. 다음 내 생에 가서도 고통 없는 삶.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욕망의 대상이 뭡니까? 다음 내 생에 태어나가지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잡고 성공하는 인생이잖아요. 성공의 우리가 이 일반 가치관 속에서 성공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면 세계로 들어가면 최고의 실패의 인생입니다. 높은 자리 끝이 없습니다. 부자도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회장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한국에서 1등 할까? 동해시에서 제일 부자가 될까? 강원도에서 제일 부자가 될까?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될까? 더 한국에서 부자가 되면 세계에서 몇 번째 갈까? 세계에서 끝이 없습니다. 계속 부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내 생에 태어날 때 나는 부자가 되리라 아니면 권력을 잡으리라.
오늘 이런 말을 여기다 남겨주겠습니다. 다음 내 생에 태어날 때 가장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 마음가짐이 뭔가 하면은 다음 내 생에서도 나는 나를 보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다음 내 생에 태어나도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내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바람 따라 물 따라 산 따라 그저 걸림없이 내가 즐길 만큼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한다 이러면 다음 내 생에는요 부자 집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맑은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딸려 들어갈 겁니다. 유유상종, 기운은 파종끼리 맞는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다음에 태어난다 윤회를 하며 있어갖고 어떤 모습에 어떤 장소에서 태어나겠다고 상상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나는 나와 상대를 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다음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 없습니다. 그 나는 뭘 하는가 하면은 나 명상사 여기서는 살림 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못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주변에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럼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에 내 부모로 선택할 사람들은 바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력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는 여자 남자를 찾겠다 이겁니다. 최고의 가치다 이거예요. 나는 이 아미타불이라는 이 글자가 저기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타불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우리 서산대사의 해탈열반시 범인 임명종시 그 안에서 문구를 찾는 다음에 이 아미타불과 같이 맞아떨어지는 문구가 뭔가 하면은 당관오온입니다. 아미타불과 당관오온 개공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개공하게 되면 뭡니까? 모든 게 비었다는 거 보게 되면 당관개공 4대 무화가 나오잖아요. 4대 무화라는 거 이 부처라는 거야. 예? 부처 불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화가 부처라 했잖아요. 금강경에서. 그러니까 몸에게 비슷하게 맞아갑니까? 안 맞아가. 말과 글은 다르지만은 말과 문자 너머의 실상은 하나잖아요. 아미타불이라는 거, 여기에 이걸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도 도움 받을 수가 있지만은 다음 윤회하는 삶 속에 49일 동안에도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뭘 하는가 하면은 그저 사람이 죽어가거나 죽어간 사람 앞에가 아미타불 막 해주면 죽은 사람이 극락 갑니다. 18놈들 극락하지 와봐라. 어디에 있나? 에?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극락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기쁨 너머의 세상을, 저기 이제 기쁨 너머의 세상이 서산대사는 적었거든요. 기쁨 너머의 세상이 뭔가 하면은 담연원적입니다. 담연원적이라는 게 기쁨 너머야. 요 아미타불을 설명드리고 진심 무상까지 했지요. 무상무아 저기 다 나오죠. 무상무아.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 가게 되면은 무상무아 말고 무심이 나옵니다. 무심.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대사 범인 임명정시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무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진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심이 나옵니다. 다 같은 말이야. 문자는 다르고 언어는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넘어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우리 이런 걸 제대로 누군지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무심 이러면은 마음 없음. 마음이 없어질 리가 있단 말이요. 예? 서선대사 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진심까지 했지요. 진심 무상 했는데 그러니까 진심 무상에서 이 무상을 한번 조금 무아와 무상의 차이점이 뭐냐, 같으면서도 문자상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상이 나오잖아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무상이라고 했을 때 요거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게 되면은
이 상자인지 아니면은 여기 우리 코끼리 상자도 있고 형상상도 있고 상자가 여러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라 했을 때 반드시 요걸 기억하시라. 예? 그러니까 요렇게 쓴다는 거. 그럼 이 상자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상이라 하거든요. 쌍방이라는 의미로 보는데 그러면 쌍방이 뭐냐 이게. 여기 눈이 있고 여기는 대상이야. 관찰자와 대상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찰자와 대상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무상입니다. 여기서 관찰자와 대상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관찰자는 영원하거든요. 관찰자는 영원한 건데 무상이다 이러면은 대상도 사라지고 관찰자도 사라진다는 거는 그래서 금강경이 중요한 거예요. 금강경에 관찰자와 대상이 하나가 됐다. 30분을 일합 이상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 무상이라는 이 글자를 이해하려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지만은 금강경 제30분 이 무상이라는 이걸 이해하려면은 일합 이상이라고 나오거든요. 일합 이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열애설 일합상은 즉비 일합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일합상이라는 것은 대상과 관찰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상과 관찰자가 하나가 된다는 게 열애설 일합상, 즉비 일합상.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시명 일합상. 그거는 논리상, 이론상 하나로 된다 할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합상자. 그러니까 대상과 보는 자가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설, 즉시 불가설.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론상 논리상 표현할 수가 없다. 즉시 불가설. 그런데 단 범부지인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탐착해서 이러쿵 저러쿵 논한다. 탐착 기사다. 단 범부지인들이 그러니까 대관찰자와 대상이 하나로 됐다. 아니면 그거는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이론과 논리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럼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이 부분, 이 무상이라는 걸 한번 보게 되면은 시간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생활 속에 실상 생활 속에 시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이라는 걸 정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뭐 어디에 그 시간을 정의하는 어떤 그 기준 척도가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아니란 말.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자체지 그게 시간 자체는 아니잖아요. 맞나요? 그게 시간인가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약속하기 위해서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공식이지 그게 시간 자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이 있다라면 시간 맛이 어때요? 시간이 커요, 작아요? 시간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시간의 색상이 있어요? 시간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시간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시간이 시작이 어디고 끝은 어디요? 이런 식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잖아. 그죠? 우리가 생활 속에 분명히 있지만 시간을 증명해라. 어떻게 해? 시간을 잡을 수가 있어. 붙잡을 수 있어. 맛을 볼 수가 있어. 시간의 냄새가 어때요? 고소합니까? 시금털털합니까? 시간 냄새. 분명 우리의 생활 속에 심리적으로는 시간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밤이 있고 낮이 있고 뭐 1시간이 있고 몇 시간이 있고 시간은 심리상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한번 우리가 경험하려고 달려들어 봐라 말이야. 관찰해보라. 시간은 도망갑니다. 없어.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말과 논리로 왜 시간이 도망갑니까? 시간은 분명히 있는 건데 이렇게 말과 논리로서 표현해낼 수가 없다. 그런 게 여기서 즉시 불가설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탐착 나는 뭔가를 안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대단하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별 논리를 다만 탐착 기사라니 그 말입니다. 예? 시간이라는 걸 증명한다 해갖고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시간에 대한 논문을 잘 써가 박사기를 받았다. 내 인생이 내가 시간에 대한 논문을 잘 써가 박사기를 받다 해갖고 내가 불로장생하나요? 행복해지나요? 불행해지나요?
근데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남이 하지 않는 어떤 실상을 발견했다 해갖고 인정받아서 과시하는 거. 아상이 요 먼저 우리 전시한 그 사람 뭐 석사 학위 땄다고 이래 하는데 다 아상의 병들입니다. 그게. 예? 이 시대가 그렇게 인간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내가 가짐으로 해서 오히려 부끄러운 줄 필요도 없지만은 그게 아상이라는 게 내가 특별하고 대단한 걸 타인들에게 과시하고 은근슬쩍 앞에 맞대놓고 하면은 뭡니까? 잘난 척하고 있네. 막바로 공격이 더 빙글 걸려가지고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나는 특별한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 자랑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다 이겁니다. 내가 보건대는요, 이 학위증들 난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하나의 큰 거물이다. 그리고 오쇼 같은 경우에도 인도 오쇼 같은 경우에도 학위를 땄거든요. 석사 학위는 땄지만 박사 학위는 안 땄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버렸어. 다 튀어내버렸어. 근데 왜 그 학위를 땄는가 하면은 약속을 냈어요. 그러니까 오쇼를 가리켰던 스승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는데 너가 알았던 내용을 세상에 퍼뜨림에 있어서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너는 학위를 따야 한다. 네가 학위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네를 인정하지 않고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인정 못 받아서 일단은 네 말에 귀를 기울게 하는 방법으로서 학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하나 이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내가 본 대로 이해한 대로 표현하면 들을 사람 듣는 거고 아니다. 이 스승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아니다. 그 귀중한 소중한 이 눈에 보이는 이 실상을 다른데 알리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의 밑에 방편이다. 해라. 학위를 필요해서 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스승이 그렇게 일종의 그게 인도 말로는 이 스승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바바라 하거든요. 바바라고 하는데 이 바바라는 의미가 스승이라는 언어 같은 거야. 친밀한 사이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쉽게 해가지고 어떤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호칭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만 친밀한 사이를 표현할 때는 선생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표현이 있습니까? 각자 그 환경에 맞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좀 비꼬는 거는 꼰대를 하기도 하죠. 꼰대. 자기 스승을 보고 꼰대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의미로서 인도에는 바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바와 약속이었습니다. 예? 너는 네가 알았던 이 내용들 네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버티려면 이런 게 필요하니까 너는 대학교도 가라. 대학교도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라. 학위를 따가지고 나중에 가서 땄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가고 약속 다 지키면 따라 했으니 딴다고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딴 뒤에는 그걸 이제 약속을 지켰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을 때는 내가 이 학위를 얼마쯤 가지고 있고 이걸 어디서 써먹는다 그런 약속은 없었거든요. 일단 딴다는 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땄습니다. 대학교 총장들 인도에서 그 유명했던 대학교 총장들 오셔 막 가면 벌벌 겠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다 드러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다 지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학칙에 대해서 학교의 학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 교장들이라든가 교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학칙 다 못 외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 무상이라는 걸 요게 즉시 불가설 담범부지 탐착기사 요 부분에 연관된 부분들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참 교묘하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각 학교마다 나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학교에 가면은 꼭 못되게 빠지는 인간들이 한 놈이 꼭 있어. 예? 이 좀 건들건들하고 근데 그런 놈들은 잘 걸리지도 않아. 뒤에 배경줄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뭐 교장하고 아니면 누구하고 뒤에 뭐 이런 게들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학부모들도 거기 뭐 아들 얘기 들어보면 뭐가 문제 있다는 거 아는데 함부로 하긴 어려운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인도에서도 그런 이 오쇼가 다녔던 학교인데 그런 학교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칠판에다 글을 적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칠판을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쇼는
이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칠판에 적어놓고 오지고 저쪽 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저 창밖을 내다보고 바깥에 보니까 창밖에 새가 날아와가지고 짹짹거리면서 뭐 몸 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래 멍청하게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왜 수업 시간에 칠판을 보지 않고 네 바깥을 내다보고 있어? 이놈 나와봐. 그래 뭐라 하는가 하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창밖을 내다보면 안 된다는 법칙이 어디 있나 이겁니다. 이 창문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보기 위해서, 보기를 하라고 이게 창문을 만들어 놓은 거지 멋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 내가 창문을 봤는데 잘못됐다는 근거가 뭡니까? 이놈이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친데 어디에 또박또박 말될까 못된 놈, 저거 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니는 수업 시간에 칠판을 보고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서 잘 배워야지 왜 한눈 파고 있어? 아 저는 이미 칠판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다 알아 이놈아? 내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당장 실험해 볼 테니까 내가 문제를 낼게 풀어봐. 근데 문제를 내는데 아직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냅니다. 아직 그 진도가 나가지도 않은 걸 가지고 문제를 끌고 나왔고 이거 다 해봐. 그러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아직 배우지도 않았지만은 난 답할 수 있습니다. 답을 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을 적었는데도 뭐라 하는가 하면은 니는 답을 맞추기는 했지만은 학습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벌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가? 이 손가락 사이에다가 연필을 이렇게 끼웁니다. 어린애야 9살 6살 때야 9살 6살 먹은 애 손가락 사이에다 연필을 끼워갖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얼마 아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시는 뭐라고 마음대로 해봐. 나는 지금 내 몸이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면 이 학교에서 떠나야 할 거야. 애가 9살 10살 먹은 애가 선생인데다가 내 몸에 고통을 이래 주고 있는데 당신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고통 줄 권한도 없고 좌선도 지지 않는 것도 하고 있다. 선생이라는 이유로 해서 하지만은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증인들 다 있다. 난 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교정 선생님 내가 학칙이 따질 것이다. 분명히 내가 수업 시간에 당신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도 했고 틀리지 않았고 내가 창문을 내다봤다는 이유로 했고 이런 체벌을 강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인권 침해다. 도저히 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 하는 겁니까? 떨기 시작합니다. 뭔 놈이 이런 애새끼가 이런 애새끼가 있어. 예? 얘가 학교를 갈 때 입학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오시가 근데 이 학교 가기 싫은 것도 억지로 가는데 학교 갈 때 코끼리를 타고 갔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 학교가 생긴 이래 학생이 코끼리를 타고 정문을 통과한 건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그릇되고 속임수고 이거 맨날 했던 걸 뺑뺑뺑 돌아가면서 인간 지옥이라는 걸 그거 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학생이 학교 올 때 코끼리 타고도 오면 안 되더니 경지가 없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 코끼리를 타고 들어가니까 수위가 완전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래 하여튼 내가 이게 너무 장설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수위도 통과를 하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코끼리를 빙글 빙글 도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애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야 코끼리 타고 왔다고 수업 안 하고 다 뛰어나와가지고 야 놀자 오늘 그래서 이 학생이 교장인데가 따집니다. 나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걸 체벌 당했고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학칙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은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벌을 받았는데 벌을 줄 때도 손가락 사이에다가 어린 애인데 손가락 사이에다 연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멍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게 벌을 이렇게 주라는 이 학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보여주십시오. 안 보여주시면은 저는 인도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자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장학관 그러니까 그 자치를 의해서 해요. 보니까 교육 자치를 의해서 합니다. 나는 가가지고 따지러 가겠습니다. 교장이 이 애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근데 애가 따지고 돼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도 저 선생이 이거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야? 교장이 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교장이 그래도 용기가 있고 진실한 애인데도 사과를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내 능력 바깥이다. 미안하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시의회에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학생이. 예?
그런데 어떤 일이 하는 건 시기계 가면 시의회 의장인데 찾아갔어요. 그래 의장인데 찾아가니 의장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뭐 애가 이런 게 뭐 9살 10살 먹은 애가 갖고 뭐 학교에 일대일 찾아왔다니까 한마디 뭐 지금 만약에 한번 상상해봐요. 여기 저 초등학생이 저 시의회 가고 나 의장 좀 만나러 왔고 좀 따지러 왔는데 이래 뭘 하겠어요? 아마 거기 뭐 비서실에서 뭐 너 꼬마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 뭐 사탕 주고 달래 가봐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의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정신이 뭔가 맑은 사람입니다. 그 장면을 다 봤거든요. 나는 너의 모습이 정말 멋있게 보이는다. 나도 네가 얘기한 건 내용을 다 먼저 알고 있었다. 그 선생이 학교에서 행해지는 걸 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소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한 손인데 너가 이 일을 제기했기 때문에 나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나는 분명히 너의 그 용기 있고 올바른 이 언행에 대해서 찬탄을 보낸다. 너 앞으로 나하고 친구하자. 요만 애하고 친구하자는 거예요. 정중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파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새로운 사실,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고통도 따르고요.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 용기와 배짱을 가로막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해서 그런 힘이 나옵니다. 내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아미타불 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의 실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진행돼서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대학교 교수들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대학교 교수들 이 노트가 10년 전이니까 계속 방글방글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은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국민이 정말로 맑은 해안을 누는 길은 우리 한국의 이 앞서 같은 우리 조상이야. 외국에서 수입된 게 아니야. 예?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서 고추장 먹고 된장 먹고 보리밥 먹고 우리 이 산천을 걸었던 이 서산 대사의 이 세계 속에 내놔도 우러러 보를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묻어놓고 엉두 같은 거 끌고 도와가지고 아멘 아멘 예수 하나님 슬픈 일이죠. 이 책임은 우리 절간에서 져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서산 대사의 후배들 정말로 대가리 쳐박고 꼬라박고 존나게 터져야 할 새끼들이야. 에?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중국의 똥구멍만 빨라고 지랄들만 했지 우리 걸 가꾸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똥중 개중 같은 놈들. 나는 그래서요 내가 무명인이야. 내 능력이 없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단 말입니다. 총골에 태어났고 배운 것도 없어. 큰 뒤에 배경도 없어. 예? 하지만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는 이 눈을 가지고 뭔가 퍼뜨리려고 좀 세상에 알리려 하는데 안 먹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방법으로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겠다. 내가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만나서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은 우리 서산대사 글을 번역만 제대로 하게 되면 볼 거란 말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서산대사 글을 달라이라마가 본다고 내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한국의 500여 년 전의 고승의 글인데 당신이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정말 이분이 자기 경험을 통한 이해를 가진 분이라고 보여집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달라이라마가 맞습니다. 이 글은 남의 글의 모방이 아니고 자기 경험을 표현한 거고 궁극에 대한 경험 이해를 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달라이라마가 인정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불교는 달라집니다. 예? 세계 속에서 서양에서도 우리 한국 불교를 달리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내가 티베 스님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제자라는 한국에 와 이제 10년 넘은 그 랑카 스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한글에 대해서만 조금 한문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는 한글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한문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안타깝죠. 저거 어느 정도만 여건이 된다 이러면은 내 개인 자신의 영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 세계를 다시 꽃피워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몸부림
달라이라마도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그 사람 85세 넘었어요.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이 육신을 떠나기 전에 인연을 맺어서 이 서산대사 저 글은 정말로 세계 속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글이라는 걸 증명시켜 놓는다면은 한국 불교는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임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가 한국의 임종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아, 사람의 몸과 마음의 이 죽음이라는 현상을 한국의 이 서산대사 휴정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각으로 봤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탐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뭡니까? 달라이만 친견한테 돈 몇십만 원씩 갖다 바치고 거기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뭡니까? 하버드 대학에 나왔던 병각 스님 같은 경우에 딱 가가지고 당신은 한국 불교에서 배운 거 다 버리시오. 쓸모없는 것들 머리다 넣고 이게 불교에 대한 신념을 모두 포기하세요. 이게 한국 불교를 들고 천 겁니다. 에?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에? 또 그리고 한국 스님 어느 스님 가는데 한국인은 반야신경이 있는데 반야신경이 좋은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뭐예요? 공부 하나도 안 되는 엉터리 땡중 새끼들이 왔다. 거지 새끼들이 왔다. 포함 잡으러 연극하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라는 걸 우리는 빨리 캐치해가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서산대사처럼 글 같은 거 들고 가고 당신이 견해가 어떤가 들이밀어 보십시오. 달라이라마도 다르게 볼 겁니다. 아, 한국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그러니까 랑카 스님 뭘 그랬어? 한국 불교 스님들은 다 돼지같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스님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재물만 밝히고 돈만 밝히고 먹는 것만 밝힌 돼지 같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거든. 또 한국 스님들이 세계 속에 나가면 스님이라고 수행자라고 인정 못 받는다는 맞단 말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 우리끼리 막 큰절에 큰 스님 은사를 누구 제자고 이 지랄 판난 거야 이게. 예? 우리는 이런 걸 빨리 보고 깨우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게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라인이거든요. 뒤에서 내인데 이익 되면 이끌어주고 손해 되면 물리치는 거거든요. 예? 슬픈 일이라는 거. 여기 한국에 오쇼의 제자로 입문해서 수행했던 분들도 많지만은 스승의 이름을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걸 그러니까 진심 무상이 되는데 이 무상이라는 거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이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상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안 된다. 심한 차원이라는 걸 먼저 깨우쳐라. 최고의 높은 경지라면 경지고 가장 지금 현재로 돌아오는 길이 이 무상이라는 이 한자적 의미 속에 두 글자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금강경 이 부분을 내가 이 줄을 연결시켜 드립니다. 진심무상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건 거짓과 진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받는가 잘못 받는가 그런 개념이지 진심이라는 거 근본을 바르게 보게 되면 무상이 된다 이겁니다. 무상이라는 건 뭡니까? 무아와 같은 이치거든요. 무아. 그렇게 되면 무아가 되게 되면 있는 그대를 다 보게 돼서 죽음이란 뭔가 호흡이란 뭔가 이 육신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게 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하는 게 무상. 진심무상이 되게 되면은 뒤에 게 뭔가 하면은 불거불례했습니다. 갈거자 불거불례 올레자 이 불거불례도 그렇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지식을 알고 있는 불거불례 가지 않고 오지 않는다. 뭐가 어디로 가지 않고 오지 않는다. 사실적으로 예리하게 관찰해야 하는데 이 아니불자에 대해서 당신네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말이다. 이 아니불자하고 없을 물자하고 그러면 무거무례를 해봐라. 무거무례하고 불거불례하고 차이점이 뭐냐 말이야. 예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 아니불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불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죠. 이 아니불자 안에 한문은 이 비자가 뭐라고요?
안일비, 안일부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요 내가 건강경 할 때도 가르쳐 줬지만 요 안일비자에 대한 문자 넘어 의미를 이해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 부자 있다 없다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 안일부자를 맞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임새를 가지게 되면 불거불레는 그럼 가지 않는다 하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지 않는다 하면 없다는 얘기야. 가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머릿속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가지 않고 오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고 오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런데 이 불자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안일 불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요거 불거불레 하면은 가는 데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야. 예?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것, 속지 말라는 의미가 안일 빗자로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갈것자 이 갈것자를 풀게 되면은 뭡니까? 흑토에다가 요 밑에 게 뭡니까? 나사야. 예? 내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요건 또 올레자거든요. 올레자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목입니다. 사람 인이 두 개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 인품, 인격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상이 되게 되면은 이 관찰자,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관찰자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또한 사람으로 오지 않는다. 무상이 되게 되면은 불거불레 잠깐만 저 아래 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고 잠깐 저기 미저버섯이 오기로 했는데 또 왔다가 그냥 갔는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그것도 그럼 다시 하도록 해요. 모르겠나 오늘 방 안에 들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물 바깥에 무용한지 비고한지 모르겠는데 무상 불거불레 그 다음에 생시 성력불생이라 했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게 그냥 우리 문자대로 본다면은 생시 태어날 때도 성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성자를 이 성자를 잘 봐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생시란 얘기는 육체적 탄생일 수도 있지만은 육체적 탄생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하고 태어나는 것도 되지만은 앞에 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시라는 게. 예? 그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육체적 우리가 일반적 그런 게 그럴 때도 성력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요걸 반야신경에 있는 문구를 끌고 도게 되면은 불생불멸이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하고 서산대사학을하고 비유를 하게 되면은 저기에서 사대무와 진심무상 불거불레 생시 성력 불생 사시 성력 불거
여기까지가 반야신경의 문구를 갖다 대비를 시키게 되면 어딘가 하면은 당관, 그러니까 조견 오음 개공도 일체 고액 살이자, 모든 고통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색즉시구 색불이공 공불이색,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 빛과 어둠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빛,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무상이 되는 겁니다. 무상.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도, 아까 내 시간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습니다. 시간, 공간이 없어지게 되게 되면은 불거불례라. 우리 서산대에서는 그거 불거불례를 했는데 반야신경에서는 뭡니까? 불생불멸입니다. 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생무,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반야신경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다 깨끗하다는 거는, 더럽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깨끗하다는 건 선이라는 개념과 대비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선과 악도 물들지 않는다. 사시성욕 불거, 저기까지가, 그러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구감, 시고 공중무색, 비어있음 속에는 색이 없다.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입이 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영무무명진, 무노사 영무노사진, 거기까지 이 조금 반야신경 긴 해동 성력 불구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저 반야신경 책 써놓은 거 있죠? 그 뒤에 보면은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반야신경하고 우리 서산대사 글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해가 될 건데, 그래서 저 부분 불거불례 생시성력불생 사시성력불고, 저 부분은 반야신경에 내가 조금 전에 말해줬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이해함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기에서 사시라는 거, 여기 이 성자도 생시성력불생이 했는데, 이 성이라는 거 뭡니까? 이 성자를 풀어보게 되면 뭐며? 마음의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마음 심자고 날생자잖아. 그죠? 여기서 이 성품성이라고 하는데, 성품이라는 건 마음의 뿌리 뭡니까? 마음의 뿌리가 사상이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고, 사상의 뿌리는 뭡니까? 중생지류잖아요. 태어날 때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지류와 사상이 태어날 때도, 생시에도 태어나지 않는다. 불생. 죽을 때 역시 사시 성력 불고, 죽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다. 불고 어디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만드는 밑에 이 기초는 죽거나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요. 죽거나 태어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참 말로 하니까 이상해지네. 있다 없다를 따지려면 거기에 우선 시간과 공간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있다 없다 하려면 시간과 공간이 따라가 들어가게 있는데, 이거는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차원에서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만들려면 나도 행설수설이 돼버려. 예?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시간과 공간이 처음부터 존재한다는 게 의식 속에 꽉 잡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상태에서 말을 하려니까 나도 뭘 어떻게 말을 해야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 시간과 공간이 따라오면 거기는 시간 자체가 흐르기 때문에 태어남도 있고 죽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걸 빨리 마쳐야 할 이런 시간이 쫓기는 이런 부분인데, 시간이라는 진정하게 관찰해라. 아까도 내가 시간의 정의를 얘기했고, 공간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지고 공간이라는, 공간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봐라. 애매모호해집니다. 어디가 공간이냐 말이요. 공간의 정의를 내려보란 말이요.
이거는 남의 논문을 보고 남의 말을 듣지 말고 각자 개인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빛과 어둠, 밤과 낮, 기본이에요. 여기 기초야. 내 이 몸이 만들어지고 죽어가고 이런 이 기초 인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4대라는 거, 물이라 하든가 바람이라 하든가 흙이라 하든가 햇빛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의 말보다는 내가 스스로 관찰해야 합니다. 남의 말은 지식이거든요. 내가 관찰하는 건 경험이야. 경험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지식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식이라는 건 여기서 누가 이 말하면 일로 갔다가 또 누가 저기서 저 말하면 저리로 갑니다. 맞지요? 과연 예를 들어갖고 이 남자들은 이런 경험들이 편하게 그러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 이 출산의 문제, 출산했을 때 그 경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출산의 순간에 느꼈던 이 몸과 마음은 어마어마한 재탄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가 출산을 하잖아요. 옛날에 가졌던 이 몸과 마음의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나갑니다. 또 그리고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엄마가 애를 놓음을 해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애를 놓기 전에는 한 여자였지만 애를 놓음을 해서 그 안에 몸과 마음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 엄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엄마가 탄생하는 거야. 애를 놓지 않은 여자는 엄마가 될 수가 없어. 애를 낳아야지만이 엄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험은 사라지잖아. 애를 낳았던 이 여자는 이 엄마의 감정, 이 육체적 이게 전부 DNA가 다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과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은 애를 낳았던 여자들이 타는 이 뼈를 탄 색깔이 다르다고 돼 있어요. 예? 이 뼈의 성분이 출산하지 않은 여자와 출산의 이 여자와 이 성분이 다른 뼈의 어떤 이게 다르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공간, 빛과 어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경험해가 이해한 거는 누가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한다 그 경험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론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누가 또 다른 이론을 제기하면 또 따라갑니다. 내가 올바른 완전한 경험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그건 바뀌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경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니까 시간은 업돼도 안 됩니다. 왜?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있다 해도 안 되고 없대도 안 되고 자기가 관찰하라. 관찰해가지고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유용하게 자기가 활용만 하면 되거든요. 나는 무엇인가를 이해한 데서 시간과 공간, 빛과 어둠 이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또한 소리도 똑같습니다. 소리란 실성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 경험을 올바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면 누가 뭘 하든지 말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뭡니까? 나는 살고 싶다는 그 욕망 뒤에 아상이 있거든요. 나는 오래 살고 싶다는 이 수자상이 따라 붙게 되면은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전쟁터 이순신 장군도 뭡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는 얘기는 거기 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떨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가려져서 저게 총이 날아오는지 저기 앞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벗어나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저기 우리 이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이쪽으로 피해가자. 엎드리자. 서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래면 뭡니까? 예?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지금 뭡니까? 검사들 저기 지금 박근혜 사건 이거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 뭐 한다는 게 그야말로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죽는다 하는 각오로 해가지고 너네들이 검찰이 업무를 봐라. 그 말은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라가 가장 부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은 우리 뭡니까? 벌벌 떠고 있잖아요. 예? 가진 거 잃을까봐 서울에 강남에 있는 30평, 40평, 50평짜리 몇십억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잠들까봐 발발발 떨고 있잖아요. 예?
내 이 한 달에 저기 뭐 직장에 뭐 나가지 일을 하든 안 하든 뭐 시간만 때우게 되면은 몇 천만 원씩, 예? 그리고 여기 우리 근로자들도 연봉 7천만 원, 8천 원 받는 사람 수도 겁이 더 많습니다. 내가 가진 걸 잃을까봐 벌벌 떱니다. 그런 사람들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협박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빙글빙글 돌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나는 죽어도 죽음이 없다는 사실, 언젠가는 죽고 지금은 이런 데 매지 않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타까운 게 우리 박근혜가 그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어려서부터 올바른 정신세계를 잡아줬더라면은 또 달라졌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하잖아요. 부모 잘못 마신 탓이야. 젊은 나이에 부모 양부모 다 잃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지처가 어디 있어? 그랬을 때 누군가가 자기 이 안목을 제대로 열어주는 스승을 만났더라면은 본인도 인생이 저렇게 지금 한진 보세요. 나이가 60 너가 어디가 의지할 겁니까? 대통령이 지금 물러가 어디가 의지할 거냐고요. 누가 품어줄 가족이 있나요? 공개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식당에 마주치는 음식을 한번 먹을 수 있겠어요? 어디 관광지 관광을 한번 갈 수 있겠어요? 속이고 감추고 숨어서 죄인처럼 이제 살아야 할 겁니다.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 사물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자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더라면은 대통령을 한다 하더라도 달라졌을 겁니다. 예? 내가 봤을 때는 대인 기피직인 같은 느낌이 들어. 거기에 있는 장관들요 잘 이끌어가면은 지금은 거기에 뭐 시키가 부역한 사람들하고 같이 물론 잘못하면 벌 받아야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 안 될 테니까. 대통령이 잘했으면 거기에 있는 장관들도 우리 큰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는데 왜 대가리가 잘못되니까 밑에 다 물이 들어갔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장관들은 수기를 해서 토론도 하고 밤새워서도 써들고 이런 거 있어야 하는데 안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예요. 예? 이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는 게 개인 인생도 그렇고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 생시성욕불생, 사시성욕불거랬는데 여기에서 이 생시라는 거는 물론 육체적 탄생도 되지만은 심리적인 문제, 사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시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 죽을 사자가 뭡니까? 사망이라 하지, 그죠? 사망이라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망이라 하게 되면 목숨이 끊어진 상태, 사람 움직이지 못하고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고 살은 썩어가고 끝난 상태,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사망이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사망이라 하면은요. 저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다른 차원을 조금 봐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죽을 사라고도 하는데 이 죽을 사자를 풀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의 한문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뼈 앙상할 알이라 합니다. 뼈 앙상하다는 얘기는 살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80, 90대에서 질병이 오게 되면은 숨은 안 끊어지고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뼈에다가 가죽만 씌워놓은 같이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그렇게 날카롭게 됐다. 이게 뭐입니까? 비수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날카로워졌다. 그런 의미가 사자 안에 들어있고 요 망자는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거는 뭐입니까? 망이라는 숨었다는 거야. 잠시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를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또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잠시 이 시야에 사라졌다는 의미가 망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자적 의미로서 사망이라 했을 때와 우리가 일반 사회 속에서 언어적인 거로 쓰이는 사망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망이라는 걸 힌트입니다. 사망이란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죽을 사자에서 나왔거든요.
한글의 죽음이라는 어원이 여기 죽을 사자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죽을 사자의 의미를 이 한자적 의미로 이해하시라. 1시간 넘었어요. 네? 이게 너무 길면 좀 그렇잖아요. 오늘 저기 정도 하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저 안에 그 담년 원적, 성력 불거, 생시 성력 불거하고 담년 원적 저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